오늘은 성례 주일입니다. 성례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포함하는 기독교인의 아주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중에 1부 예배 때는 성찬식이 있고요, 2부 예배 때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특히 오늘은 유아 세례 2명, 아동 세례 3명, 또 학생부 세례 3명, 또 11명의 입교자와 또 장년 1명 입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귀한 생명들이 이제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과거의 삶, 또 죄인들의 삶을 뒤로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례는 사람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성례주일을 맞이해서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는 것을 함께하며 성찬에 참여할 때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이제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잘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그리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남았다. 여러분,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입을 다물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기저기 연락을 했겠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건너편에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바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기를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 몸을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놀라운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내 몸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더욱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의 참 의미를 돌아보면 우리는 때로 두렵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주님의 몸과 피에 먹고 마시며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중한 죄를 지었거나 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마음이 들을 때는 참여하지 말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에 대해서 여전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항존 직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교회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분들, 또 부모님도 또 친지들도 다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요즘에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가로막고 전도의 길을 막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는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바로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도전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었지만 예수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제는 자신의 몸과 피를 마시라고 한다는 것이 그들은 어쩌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들도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육적인 기적을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죄에 대해서 여전히 머무르면서 또 주님의 기적만을 바라면서 거룩한 성도의 길을 외면하고 또 주님이 몸과 피를 내어주셨을 때 그것을 거절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가 놓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배불리 먹고자 또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대로 갖고자 하는 물질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서로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심도 아니요, 이 땅에서 우리를 치유하게 하심도 아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또 믿어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즉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추구하지 말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 것이요 저것도 내 것이요, 또 서로 앞다투어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질투하고 싸우는 바로 연약한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았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는 물로 씻는다라는 의미로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바다를 건넌 기적이 아니라 바로 이 물을 지남으로써 그들이 이전에 애굽에서의 삶을 죽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마르게 하시고 갈라지게 하시고 언약궤가 그 가운데 서 있었을 때 그들은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머무르지 말고 또 서로 다투지 말고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거듭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주님의 은혜 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5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투는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 눈빛이 또렷한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를 만나면 활기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만나면 눈빛에 힘이 없고 생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될까요? 또 특별히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 또 주님의 은혜 속에 참여한 성도로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생기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더 피곤해 보이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더 늘 어려움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회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마당을 밟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오고 또 본당에 착석을 합니다. 그리고 강대상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으로 참여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와 성찬은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내어주신 찢기신 그 살과 몸을 기념하며 또 흘려주신 그 보혈을 내가 마실 때마다 내 안에 정결함이 찾아온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또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세상에 음식이 참 많습니다. 결혼식 가면은 여러분 음식이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몇 가지나 될까요? 아무리 세보려고 해도 세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코스별로 있죠. 중식, 일식, 한식, 양식, 요즘은 분식도 있더라고요. 떡볶이도 있습니다. 뷔페집에 가면은 그렇게 많은 음식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배부르다라는 느낌은 있고 맛있다라는 느낌은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세상에 가면 음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음식과 많은 음료를 아무리 먹고 마신들 여러분, 하루 지나면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픕니다. 또 물을 하루에 한 잔도 먹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갈증이 찾아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먹고 마시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내어주시고 먹고 마시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다투면서 그것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 속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의 대속하신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흘리셨던 그 보혈은 이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인데요, 원어를 살펴보면 달라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달라붙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께 달라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좋아하는 엄마 아빠 만나면 어때요? 달려와서 다리를 부여잡습니다. 그리고 목을 끌어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먼저 누가 할 것 없이 서로를 끌어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사랑과의 친밀한 은혜와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연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성찬에 떡과 포도주 작은 소량을 먹고 마시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속으로 깊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대장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배가 고프다고 했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목이 마르다고 했을 때 샘물과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하루를 지나지 말고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버리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부패하며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 물론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만나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지만 그것과 나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또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음을 확신하며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 성찬을 통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돌아보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년에 몇 차례 하는 성찬식에 참여했구나 에서 그치지 않고 또 아무개가 세례를 받는구나 잘했네 이런 세상의 덕담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난 것과 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신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삶의 표대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했지만 예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다투며 싸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세상에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뻐하고 축복하며 또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영생의 능력을 생명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대장의 가족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또 죄에 우리가 오염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착 달라붙고 매달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세례를 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성찬에 참여했을 때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받은 자로, 성찬에 참여한 자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대해서 여전히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이 참여하며 앞으로는 더욱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